장례식장이나 병실에서 유가족이나 환자분에게 건넨 여러분의 위로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 가장 끔찍한 폭력이 될 수도 있다면 진짜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질문이 엄청 묵직하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솔직히 살다 보면 누구나 아끼는 사람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다들 한 번쯤 겪는 일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머릿속으로 진짜 슈퍼컴퓨터를 막 맹렬하게 돌립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명언을 던져야 할까? 어떤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해야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날까? 하고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막 완벽한 정답을 찾아주려고 안달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에 따르면 그 정답이야말로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가장 위험한 환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걸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오류로 취급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해결해야 할 숙제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의사나 판사가 되어서 자꾸만 처방전을 내리거나 상황을 판결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그렇네요.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정답을 툭 던져주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답 없는 캄캄한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층탐구가 선택한 텍스트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바로 김은혜 작가의 책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입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책이죠. 교보문고 등에서 이북으로도 출간되어서 이미 많은 분들의 태블릿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자료를 딱 읽기 전에 저자의 이력에 먼저 눈길이 확 가더라고요. 이력이 좀 독특하시죠? 네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에서 국악과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중등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셨어요. 음악을 전공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으로 석사 학위를 딱 받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 교육,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학이 한 사람 안에서 막 융합된 셈인데 이런 배경이 이 텍스트에 도대체 어떻게 녹아들었나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작가님이 고난을 연구하시면서 특히 성경의 욥기서에 나오는 욥에 대한 연구, 그리고 C.S. 루이스의 통찰을 깊이 파고드셨거든요. 욥과 C.S. 루이스요? 네. 근데 이분은 고통을 무슨 차가운 신학적 이론이나 딱딱한 교리로만 다루지 않으세요. 국악과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가답게 인간의 그 고통이라는 경험을 마치 하나의 음악적 리듬이나 변주곡처럼 엄청 섬세하게 조율해냅니다. 와, 불협화음처럼 들리는 우리의 고난을요? 그렇죠. 그 불협화음이 상담학적이고 신학적인 터치를 싹 거치면서 어떻게 거대한 곡의 일부로 승화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고통을 단숨에 확 없애버리는 무슨 마법의 지우개를 찾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지우개는 없죠. 대신에 고통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진정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지 그 작동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건 고통을 마주했을 때 즉각적으로 느끼는 혐오감과 그리고 그것을 막 회피하려는 개인과 공동체의 심리적 민낯입니다. 맞아요. 저 책 보면서 약간 뼈를 맞은 기분이었던 게 병실에서 중병 선고받은 환자들이 의사한테 내 몸에 왜 이런 세포가 생겼죠? 이렇게 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과학적인 원인을 묻는 게 아니니까요. 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의사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죠? 라고 묻는다는 거죠. 제 고통은 그저 아프다는 감각을 넘어서죠. 내가 평생 믿어왔던 세계관 전체를 막 뒤흔들어버리는 전인격적인 지진이라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지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텍스트가 바로 성경의 욥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욥이요. 네. 김은혜 작가는 욥을 무슨 끈기와 인내의 훌륭한 상징이라는 흔한 클리셰로 소비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얼굴로 묘사하죠. 현실적인 얼굴이라면 어떤 걸까요? 불치병 진단을 받고 병원 복도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청년 부부의 얼굴이나 아니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밤마다 불안해서 침상을 적시는 가장의 얼굴 같은 거 말이죠. 진짜 우리가 매일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네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보통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걸 진짜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회피하고 싶어 하죠. 여기서 저자가 인용한 의사 폴 브랜드의 통찰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치료하셨던 분인데 이 병의 가장 큰 비극이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의 상실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통증이라는 경고 시스템이 아예 꺼져버리니까 난로에 손이 닿아서 막 타들어가도 본인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고통의 완전한 역설입니다. 고통은 우리 몸과 영혼을 지키는 필수적인 경고 신호거든요. 아, 경고 신호다? 네, 하지만 현대 사회, 특히 성과랑 효율을 엄청 중시하는 산업 사회는 고통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나요?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나 나약함의 증거로 팍 낙인 찍어버립니다. 오, 제가 이거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마치 건물에 막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시끄럽게 울리는데 불이 어디서 났는지 살펴보고 그 불을 끌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네. 당장 내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경보기 전원선을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거네요.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보기를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다 타버리겠죠, 건물 전체가. 네, 당장 귀는 조용하고 편안하겠지만 결국 다 재가 되겠죠. 근데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보기 자르기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른바 성공 담론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아, 맞아요. 흔히 듣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네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네가 무언가 죄를 지었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엄청 잔인한 역의 공식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무서운 논리네요. 당사자는 고통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숨이 척척 막히는데 거기에 대고 네가 기도를 덜해서 그래? 아니면 뭐 11조 빼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영적인 채점표를 막 들이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서 고립시켜버리는 이중구네요. 맞습니다. 고통을 그렇게 단순히 개인의 영적 실패로 딱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되는 되게 합리적인 핑계를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 받는 중이니까 내가 굳이 안 도와줘도 돼. 이러면서 선을 확 그어버리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고통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거대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놓치게 됩니다. 내 삶의 조건이 다 무너진 이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가? 라는 그 질문을 아예 직면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얄팍한 성공 담론이라는 공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고통이 울리는 그 화대 경보기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기로 결심했다고 한번 쳐보죠. 네. 시끄럽고 괴롭지만 선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표출해야 할까요? 여기서 책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거의 잃어버린 언어, 바로 탄식의 중요성으로 넘어갑니다. 네. 현대 교회는 진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같은 승리와 기쁨의 언어에는 과도할 정도로 엄청 익숙해요. 거의 뭐 자동 반사 수준이죠. 그렇죠. 반면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앞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엄청 당황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자신이 깊이 연구했던 C.S. 루이스의 개념을 가져오는데요. 아, 그 고통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루이스가 고통이란 무엇인가에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한 아주 유명한 통찰을 다루거든요. 저도 그 확성기 비유는 진짜 많이 들어봤습니다. 고통 덕분에 우리가 영적으로 번쩍 깨어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말이고 반박하기 힘든 진리 같기도 한데요. 진리의 매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김은혜 작가는 기독교 상담학자로서 여기서 아주 예리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떤 선을요? 방금 자식을 잃은 부모나 아니면 불치병 판정받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너무 일찍 그 말을 훅 꺼내는 건 위로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는 거예요. 아, 너무 일찍 꺼내면 폭력이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적으로 깨우시려고 이 고난을 확성기처럼 쓰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이 정당하게 흘려야 할 그 눈물을 엄청 폭력적으로 틀어막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대목인데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비슷한 의문을 좀 가지실 텐데요. 어떤 의문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훈련받기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고통스럽다고 막 엉엉 울고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고 따지고 탄식하면 주변에서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더니 결국 믿음이 저것밖에 안 되네 하고 수근거리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걱정할 수 있죠. 불평하는 건 신앙이 부족하다는 증거 아닌가? 입술로 범죄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딱 들거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해하고 있다고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억지로 막 감사를 쥐어짜내는 것, 그것을 심리학과 영성지도에서는 영적 회피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bypassing이라고 하죠. 영적 회피요? 그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상처 부위가 골마서 지금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거기를 소독하고 꿰맬 생각은 안 하고 그 위에 할렐루야라고 적힌 예쁜 밴드만 대충 틱 붙여놓고는 아, 다 나았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헐, 할렐루야 밴드요? 네, 겉으로는 엄청 평안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밴드 안에서 영혼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갑니다. 심리적, 영적인 고통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대신에 그냥 종교적인 언어나 행동을 방어 기제로 사용해서 고통의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현상인 거죠. 와, 할렐루야 밴드라니 진짜 너무 소름 돋게 와닿는 비유네요. 상처를 안 고쳤으니 결국 가 터져버릴 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저자는 성경의 시편을 다시 똑떠로 보라고 권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무려 절반 가까이가 탄식시거든요. 아, 절반이 나요. 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혹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처절한 절규들이 놀랍게도 성경 한가운데 버젓이 그것도 아주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와,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탄식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왜 나를 버리셨냐고 끝까지 따져 묻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하고 끈질긴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아하. 아예 믿음이 없고 포기한 사람이라면 원망조차 안 합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등을 돌려버렸겠죠. 아, 욥이 그 친구들의 그럴싸한 신학적 충고들을 다 거부하고 나는 끝끝내 하나님께 직접 따져 묻겠다고 막 고집을 부렸던 게 바로 이 맥락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팔짱 딱 끼고 듣고만 계신가요? 최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가 이 고난의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탐구하잖아요. 맞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과 결정적으로 확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흔히 철학자들은 선한 신이 있는데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는 신정론을 논리적으로 막 풀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인 답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십자가는 그 질문에 대한 지적인 해설서나 논문이 절대 아닙니다. 고통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그럼 십자가는 도대체 뭔가요? 십자가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그 처절한 고통과 비참함 한가운데로 직접 뛰어들어서 몸으로 겪어내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건이요? 저 멀리 안전한 천국 보좌에 앉아서 야 힘내라 다 뜻이 있다 이러면서 훈수만 두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건가요? 마치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동네에 의사가 파견을 나갔는데 네. 엄청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실에 방호복 꽁꽁 싸매고 앉아서 처방전만 툭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방호복을 아예 벗어던지고 그 병동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환자 옆 침대에 같이 눕는 의사 같다는 건가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솔직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차라리 전지전능한 힘으로 고통 자체를 싹 없애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 비효율성이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예 고난의 심연 속으로 완전히 푹 잠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 심연 속으로 잠기졌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풋땀을 흘리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버림받음, 육체적 고통, 조롱 이걸 진짜 다 당하셨잖아요. 네, 성경에다 나오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내가 겪는 배신감, 억울함, 육체의 무너짐을 이미 다 겪어본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 온전히 팍 안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나요? 헬리너 오웬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내 상처가 무슨 마법처럼 뿅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상처에 갈라진 틈새로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생기는 거죠. 와, 상처의 틈새로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 영국의 로이드 존주 목사가 말했듯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상황과 조건으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독립성이요? 갑자기 뭐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사이보그라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엄청 많고 육체가 건강할 때만 승리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얄팍한 공식을 완전히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아, 세상의 공식과 독립된다. 네, 가장 끔찍한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이 내가 암에 걸리거나 파산을 하거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존재의 가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단단한 닻을 딱 내리게 되는 거예요. 와, 세상이 절대 흔들 수 없는 닻을 내린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실전으로 가야죠. 고통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누군가 엉엉 울면서 자신의 팍 무너진 삶을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상처 입은 사람을 돌봐야 할까요? 저자가 책 후반부에서 진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돌봄의 리듬입니다. 돌봄의 리듬이요. 여기서 핵심은 진정한 돌봄은 막 대단한 재정을 쏟아부은 거창한 치유 프로그램이나 엄청난 스펙을 가진 상담 전문가 딱 한 사람이 짜잔하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공동체 내부에 팽배한 그 징글징글한 해결 중심의 문화를 과감히 부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하던 그 섣부른 조언들을 당장 멈추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딱 털어놓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 불안해져요. 내가 당장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엄청 무능한 리더가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뭐라도 답을 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막 들죠. 그래서 새벽기도 며칠만 작정해봐. 아니면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 이러면서 즉각적인 처방전을 막 만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빠른 처방은 상대방이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확 뺏어버리고 결국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만들어요. 오히려 역효과네요. 네, 그래서 저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교회 내 간증의 문법이 완전히 뒤집혀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간증의 문법이요? 생각해보면 보통 간증은 좀 뻔한 공식이 있잖아요. 네, 어떤 공식이죠? 제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빚더미에 올랐는데 막 눈물로 회개하고 작정 기도했더니 기적처럼 병이 싹 낫고 사업이 100배로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거의 다 이런 식의 해피엔딩 성공 스토리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걸 성공서사 혹은 승리서사라고 부르죠. 물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강단에서 맨날 그런 승리서사만 주야장천 울려 퍼지면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거나 회복되지 못한 대다수의 성도들은 속으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엄청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네, 깊은 소외감과 영적인 열등감에 확 빠집니다. 내 기도는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했구나. 내 믿음이 가짜인가? 하고 자책하게 되죠. 그래서 간증은 생리서사를 넘어서서 반드시 통과서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통과서사라면 뭐 고난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캄캄한 상태에서도 간증을 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내 암세포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내 빚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 끔찍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버티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나를 위해 어떻게 번갈아가며 따뜻한 밥을 해다 주었는지 나눕니다. 이런 식인 거죠. 와... 이런 진짜 간증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기는 내 찌질하고 아픈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되는 진짜 안전한 곳이구나 하고 깊은 숨을 쉬게 됩니다. 세상에, 저라도 그런 간증을 현장에서 듣는다면 정말 펑펑 울 것 같네요. 무슨 영화 같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진짜 진흙탕 속에서 서로 손 꽉 잡고 뒹구는 살아있는 신앙을 보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안전한 문화를 만들려면 일회성 이벤트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그 구체적인 리듬이나 루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책에서는 예배, 식탁, 기도, 돌봄이라는 4가지 일상적이고 끊기지 않는 리듬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주일 공예배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기쁨과 감사, 웅장한 비전만 막 나열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고통받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한 탄식의 기도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공동체의 예배 전체가 슬픔을 꽉 껴안는 거죠. 예배 시간에 다라지 탄식한다? 되게 새롭네요. 그리고 식탁 교제도 엄청 중요해요. 때로는 100마디의 훌륭한 신학적 설교보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조용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같이 먹어주는 그 평범한 식탁이 굳게 닫힌 마음을 스르르 엽니다. 결국 든든하고 안전한 쉼터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근데 사실 이 돌봄이라는 게 에너지가 진짜 엄청나게 소모되는 일이잖아요. 장난 아니죠. 듣기만 해도 막 지치는데 목회자나 소그룹 리더 딱 한 명이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1인 사역의 한계를 아주 명확히 짚으면서 유기적인 팀 돌봄 체계의 중요성을 엄청 실용적으로 역설해요. 혼자 독박 쓰지 말고 팀으로 하라. 네, 리더 혼자 다 떠안다가 픽 쓰러지고 번아웃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역할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기도팀, 또 밑반찬을 챙기거나 병원 통원을 직접 돕는 생활지원팀, 이렇게 나누는 거죠. 확실히 부담이 줄겠네요. 게다가 중증 우울증이나 심각한 중독처럼 명백하게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많죠. 이런 걸 무조건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문제로만 맞축소하지 말고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상담센터와 신속하게 연계하는 지혜와 시스템도 필수적이라고 강하게 강조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청취자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솔직히 누군가 제 곁에서 너무 힘들어하면 저도 모르게 약간 슬금슬금 피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부담 들어오니까요. 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해서 저 사람한테 더 상처를 줄까 봐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막 정답을 내놓는 완벽한 해결사나 구원자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그저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우산을 던져버리고 함께 비를 맞아주는 그런 안전한 곁이 기어주면 된다는 게 저한테 엄청난 위로와 자유를 주네요. 아주 훌륭한 통찰이십니다. 김은혜 작가의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진정한 회복이란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것은 눈물을 허락하는 안전한 리듬 안에서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슬픔이 억압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되며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동행이 내 곁에 있고 우리 공동체가 무거운 짐을 팀으로 같이 나누어지는 그 소박하고 일상적인 반복. 일상적인 반복. 네, 바로 그 리듬이 결국 죽음의 문턱에선 한 영혼을 다시 삶의 자리로 확 끌어올리는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고통에서 아내를 잃은 자신의 처절한 슬픔을 정직하게 기록하며 회복해 나갔듯이 말입니다. 와, 오늘 정말 밀도 있고 묵직한 탐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여정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고난인 결코 우리가 무슨 쓰레기 치우듯 서둘러 해결해서 숨겨야 할 징벌이나 오점이 절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 막 억지 감사를 꾸며낼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늘을 향해 탄식해야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탄식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끈질긴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는 고통의 이유를 고상하게 설명하는 철학적 해설서가 아닙니다. 고통의 전염병동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의 처절한 동행 사건이죠. 정확합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우리들의 공동체는 섣부른 정답을 막 강요하는 승리서사를 이제 멈춰야 합니다. 대신에 상처 입은 자가 스스로 그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내어주는 그 돌봄의 리듬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의 논의가 지금 고통의 매서운 계절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며 그들 곁에 서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번 심층 탐구를 들으시면서 혹시 당장 내일 출근해서 만날 직장 동료 혹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을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아마 많이들 떠올리셨을 거예요. 혹시 그동안 그들이 찰나에 내비친 우울함이나 고통의 신호에 대고 너무 빨리 내 알량한 경험치로 정답을 딱 쥐어주려고 하진 않으셨는지요? 찔리는 분들 많으시겠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당신의 똑똑한 분석이나 완벽한 해설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곁에 오래 머물러주는 당신의 따뜻한 온도,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네, 온도 그 자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장 완벽하고 강하고 아무런 결점이 없을 때 비로소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찰떡같이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 안의 고통과 약점을 진짜 필사적으로 막 포장하고 숨기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연대와 사랑이 서로의 찢겨진 상처와 그 부끄러운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확 드러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와, 지금 당신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덮어두고 있는 바로 그 고통의 자리가 사실은 당신 인생에서 타인과의 가장 깊고 진실한 관계를 여는 유일한 마스터키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 이 질문을 가슴에 딱 품으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